현재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마지막 믿음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서부터 오늘 선지자 그리고 열 왕들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역동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11장을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두 가지의 역동성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대 이 기독교 히브리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11장 믿음장을 마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동성은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요. 사사시대의 사사들과 선지자들이 보면 나라에서 전쟁을 이기기도 합니다.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죠. 다니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불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다니엘 친구들 보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도 믿음으로 살아나온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요. 또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보면 자기 이 여인들이 자기 아들들이 죽잖아요. 그거를 다시 살려내심을 받은 역사적인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라들과 싸워서 거뜬하게 승리를 거두기도 하는 약한 자였다가도 엄청나게 힘을 얻어서 또 전쟁을 또 역전시키기도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공세적인가, 얼마나 역동성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다 나누어서 잘 알 거예요. 이 사사들이 이렇게 큰 일을 할 만한 좀 자격이 있는 자들은 아니었어요. 부적합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불가능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불가능한 상황도 참 많이 있었었고 그런 상황에서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해낸 이야기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사사의 이야기들과 왕들의 위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지금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요. 너희들 단순히 그 시간을 버티고 이겨내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믿음의 역동성을 좀 발휘해라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와 열왕기 시대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세워졌고 외부의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위협을 받을 때 그 나라를 지켜내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 도전을 하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단순히 너희가 그것을 견디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더 나타내고 진취적이고 공세적이고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거기도 똑같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4장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에게 혹시 병든 자가 있거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서로 그 죄를 고백하고 서로가 용서하면서 이겨내고 일어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하거든요.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너희들이 힘들고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공세적으로, 역동적으로 그 환자들을 치료하고 공동체를 돌아보고 하는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혹시 너희 주변이나 공동체 가운데 사자의 입에 지금 끌려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건져내라라는 거예요. 믿음이면 그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거든요. 불의 세력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가족에게 역사하는 것을 본다면 단순히 그것을 견디는 수준에서가 아니고 그 불의 역사를 이길 수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고 침노하는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의 기도를 하라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그게 누구의 예냐면요, 엘리야의 예였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추어지게 하니까 비가 멈추고 또 기도를 하니까 비가 다시 내렸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엘리야가 했던 기도가 의인의 기도래요. 의인의 간구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엘리야를 소개할 때 야고보 사도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기도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역들, 믿음의 역동성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사들의 이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그들이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났고, 그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도 그때, 그리고 저희도 이때 성정이 똑같은 자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믿음으로 의인의 간구를 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의인의 간구와 엘리야를 왜 이렇게 비교해서 해놨을까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한 기도가 의인의 간구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고 약속하시기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고 나에게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내가 심판할 건데 가뭄과 기근과 비를 멈추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지금 아합 시대잖아요. 아합 시대를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맞다. 하나님이 우상을 떠나고 자신들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않는 이 시대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했었지, 가난과 기근을 주신다고 약속했었지.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믿음으로 딱 마음에 갖고 그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기도요, 믿음의 기도예요.
그게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그 사사들과 지금 이 시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은 성정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성정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단순히 견뎌내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의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사자의 입이 있고 대적이 우리에게 아무리 세게 달려들더라도 성도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역동성이 있어요. 이 두 번째는요, 첫 번째 거하고요, 정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이야기거든요. 막 다 이겨냈어요. 적군도 물리치고, 싸움도 이기고, 기도도 응답되고, 아픈 곳이 있으면 낫고, 죽었던 자도 살아오고.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큰 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두 번째는요, 35절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실패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죽기도 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질 않으셔요.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지기도 해요. 피해 다니기도 해요. 어쩔 수 없이 동굴에 유리해야 되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짐승의 껍질을 써야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래요. 믿음이 있어야 이 일도 가능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우리는 전부 다 이 첫 번째 종류의 믿음의 역동성만을 원해요. 기도하면 응답돼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원수를 이겨야 하고, 내 문제가 다 해결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만이 믿음의 역동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 우리 인생에 예수를 따르다가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것 또한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 두 번째의 믿음은 별로 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첫 번째 종류의 믿음만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고 나아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그럴 때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혹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어려움들이 계속 되더라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인내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망이 되고 그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뻐하게 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믿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믿음의 역동성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두 번째 믿음의 역동성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그 안에, 심령 안에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역동성을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이게, 그런 사람은 세상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요, 성도에게 믿음을 주셔서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한 거예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선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선이에요. 그게 세상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도에게요, 가끔씩 믿음을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 기준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어요. 제가 과거에요, 이게 한 기사를 봤는데 터키 이스탄불에서 미국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전도를 하다가 붙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감옥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대함과 영광이 자신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맛본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이슬람 국가 한 가운데서 재판을 받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직 찾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풀려날 기미도 없어요.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니까 위튼 대학에서도 다 모여가지고요,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풀려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신기한 것은, 아니 그 선교사님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그래요. 더 큰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보이기 때문에요, 풀려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믿음의 역동성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풀려나기 싫은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감옥에 있으니까 죄수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기 있을 때 보니까 전 세계 죄수들이 갖가지 죄를 짓고 들어오더래요. 그러면 그 감옥 안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나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니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감옥에 있으니까 나를 더 이상 감옥에 집어넣지 못할 것이다.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표현한 말이 이거예요. 감옥은 전도자들의 천국이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감시가 심하고 어려우니까 복음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근데 감옥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뭐 감옥에다 더 집어넣을 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요, 본인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역동성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에 가치 기준을 두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았듯이 승리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문제들을 해결시키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서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권세를 이기고 원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을 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해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셔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대적들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으셔야 해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나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역동적인 믿음을 여러분 발휘하셔야 해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혹 닥쳐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게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하시고, 내가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세상의 가치가 참 무의미한 것을 나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 또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두 가지의 믿음의 역동성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마지막으로 이브리서 기자가요 이제 유대 기독교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해요. 그게 39절하고 40절이거든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성도들이 여러분 약속을 받았지만 실체를 받지 못했잖아요. 멀리서 보고 그냥 환영했잖아요. 멀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요, 멀리에서 보고도요, 이 정도의 믿음을 발휘하고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셔서 성도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소망하게 했잖아요. 멀리서 보고도요, 이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대 기독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실체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받아서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것을요, 신약의 성도들은요 완전하게 완성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기자가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성도들아, 그림자를 보고도 이처럼 인내했다면, 승리했다면 그 실체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어떠해야 하겠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이 계셔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의 중보가 있어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요, 양심의 온전함을 입었어요. 죄에 대한 죄책감이 다 사라졌어요. 정죄감이 없어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에 비하면요, 우리는 지금 이 신약의 성도들은요, 참으로 놀라운 힘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구약의 그림자를 보고도 이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이 성도들 넘어서서 우리는 실체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더 믿음을 간구하고 더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임해 있다는 그 믿음의 역동성을 오늘 발휘하실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혹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믿으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시대에 그림자를 보고도 그처럼 믿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림자가 아닌 그 실체를 가지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주시어서 사사들이 행했던,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 모든 역사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들이 행했던 그 역사들이 오늘 선한 청지기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보이실 그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는 하루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